수요 밤은 요한복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예전부터 설교하고 싶다, 좀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부터 다른 성경도 많이 했지만 좀 골고루 하려고 애를 썼지만 가장 많이 했던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은혜가 컸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요한복음을 한번 강해하리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개척해 해주셔서 또 이렇게 요한복음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이 지금 시작하지만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한 1년 반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길게는 2년까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고 너무 지루해한다 했던 부분 또 하고 했던 부분 또 하고 이래서 너무 지루해한다 그러면 중간에 또 다른 시리즈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끝내기는 끝내죠. 제 사역의 연수가 아주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도 요한복음은 충분히 제 사역 가운데 끝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답을 가르쳐 드리면, 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강하게 선포하는 복음서입니다. 성경학자 아더 핑크는 복음서의 특징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주 예수를 다윗의 자손, 즉 이스라엘의 왕위 계승자,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복음서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종, 실제로 이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으로 묘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구세주의 인성, 인자 되심을 드러내는 복음서다. 그래서 그를 죄 많은 인간과 대조되는 온전한 인간, 인자 되심을 표현하는 책이 이 누가복음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이 요한복음은 지상에 내려오신 거룩하신 분,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들 사이에 거하시는 아버지의 영원한 아들로 이 요한복음은 설명하고 있다라고 아더 핑크는 정리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요한이 목회할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만연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헬라의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이단인데요. 헬라 시대 때는 이 이원론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영혼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라는 것이죠. 즉 물질 세계는 악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데아 세계는 선하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과 악은 함께 공존할 수 없고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다라고 본 것이 바로 헬라 철학이었고,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것이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 있는가? 그것은 맞지 않다. 그냥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하나님처럼 보였을 뿐이지 혹은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지 하나님인과 동시에 사람일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단이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하나님처럼 보였다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나님이 죽으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죽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이 요한은 이 영지주의를 굉장히 공격하죠. 그래서 요한 서신을 보면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강하게 공격하는 그런 본문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처럼 보인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복음서가 바로 이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을 통해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은 사랑과 희생을 몸소 실천한 위대한 사상가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인간으로 봅니다. 마치 소크라테스처럼. 소크라테스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마치 공자, 맹자처럼. 공자가 신입니까? 맹자가 신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저 인간일 뿐이잖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를, 공자, 맹자를 본받으려고 하고 그분들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유주의자들이는 것입니다. 간디 같은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죠. 간디는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나는 교회, 기독교는 싫다, 반대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간디는요, 아침마다 매일 예수님의 상상수훈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무단히도 애썼던 사람이 간디였습니다. 그러나 간디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진 않았어요. 그저 본받아야 할 본보기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또 유명한 박애주의자 슈바이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아프리카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진 않았습니다. 그가 썼던 논문을 읽어보면 그는 그저 인간으로 살다가 죽은 위대한 성인 정도로 여기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자유주의자들은, 레이마누스와 같은 이런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을 과대망상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으로 착각한 정신병자쯤으로 여겼던 것이죠. 자신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려다 실패한 사람, 그래서 자신의 사촌이었던 세례 요한을 시켜서 저분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다라고 거짓 선전을 하고 자신들의 제자들을 팍 풀어가지고 저분이 메시아다 거짓 선전을 해서 결국에는 로마를 뒤집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실패한 그런 과대망상가, 이런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이런 사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유주의자들이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신학자라는 사람들이에요. 유럽에, 저기 독일에 그런 신학자들은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적지 않은 신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대의 영지주의, 오늘날의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마지막 부분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중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단순한 스승 혹은 사상가 혹은 독립운동가로 보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봤던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마태, 마가, 누가를 일반적으로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관점에서 보았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사건들의 무게 중심을 두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언급하지 않는 사건과 그 신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깊이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요, 많은 부분이 중복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 마태, 마가, 누가가 설명하지 않는, 또 나타내지 않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명함과 동시에 신학적인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양과 목자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 10장, 그리고 다락방 강화라고 일컬어지는 14장에서 16장,
그리고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일컬어지는 위대한 본문인 17장, 이런 것들이 그 예입니다. 이런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죠.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신학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괴스텐버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는 요한복음은 로마서와 함께 신약 신학의 최고봉이다. 즉,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아주 위대한 주제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살펴보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풍성한 성경 해석에 우리가 기쁨을 한번 누려보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1절 말씀은 창세기의 1장 1절을 연상시키죠. 태초라는 말이 그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의 태초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태초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그때가 바로 태초, 베레시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복음의 태초는 조금은 다릅니다. 이 요한복음의 태초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즉 이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에 영원의 상태, 즉 시간이 시작하기 이전에 영원전 상태를 태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있었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죠. 이 말씀은 영원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설명함과 동시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죠.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있었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 함께 있었는데 하나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과는 구별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 하나인 말씀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가 신비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삼위일체 교리를 믿는다면 이 역시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죠. 삼위일체는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구별되십니다. 그러나 이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이십니다. 우리 이것을 믿죠.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말씀의 관계가 그러하다는 것이죠. 구별되지만 하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의 정체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면 이 말씀이 누구인가를 드러내고 있죠. 계시해주고 있죠. 요한복음은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 예수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과는 구별되는 이위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본문에서 사용된 함께라는 이 헬라어 전치사는 무엇을 향하여라는 말과 함께 사용됩니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즉 향하여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즉 성자 예수님은 태초에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A.T.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계셨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어떤 사이가 얼굴을 맞대고 있습니까? 친밀한 사이죠. 여러분들은 누구를 가장 많이 보십니까? 누구의 얼굴을 가장 많이 맞대고 계십니까?
대부분은 자기의 배우자겠죠. 가장 많이 보는 사람. 물론 사회생활을 하면은 뭐 직장 상사나 직장 동료를 많이 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를 가장 많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얼굴을 가까이서 맞댈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서로 얼굴을 맞대고 계셨다. 친밀한 사이였다. 사랑하는 사이였다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다른 본문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또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4절. 설교 말씀을 쭉 듣는 것도 좋지만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서 듣는 것도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즉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저 백성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비춰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서만 계시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8장 30절에도 우리는 이와 비슷한 말씀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8장 30절 말씀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말씀은 이 지혜라는 이 단어가 의인화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르며 지혜가 광장에 나가며 이런 표현들이 잠언서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 지혜를 그냥 지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속사적 의미에서 이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대입해서 읽으면 그 내용이 훨씬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본문에서도 내가, 이 지혜인데요, 이 내가 여기에 예수님을 넣으면 예수님이 그 곁에 있어서, 즉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성부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 즉 성자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었으며 항상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분은 하나님의 기쁨이었다. 그분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님이었다 라는 것을 이 1장 1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했는가? 그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우리가 잘 아는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이 로고스는 당시 이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철학적인 의미로 많이 받아들였던 그런 의미였습니다. 틴데일 요한복음 주석을 쓴 콜린 크루즈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로고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로고스가 왜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쓰여졌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현대 독자들에게는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로고스라는 말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이 복음서의 고대 독자들에게는 공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로고스라는 말을 이미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창조를 유지시키는 말씀이라는 구약적 개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으며 나중에 유대교 지혜서에서 말씀은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인격화되었다. 즉 로고스라는 개념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의인화된, 그 지혜서에서 의인화된 어떤 하나님의 대리인, 이것이 로고스라고 유대인들은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의 스토아 개념에서는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로고스를요, 피조물의 질서를 채우고 그 질서를 부여하며 인간의 무지를 없애주는 신적 이성, 즉 인간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는 신적 이성, 이것을 로고스로 이해했던 것이죠. 그리고 필론이라고 하는 헬라 시대의 유대 철학자,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활동했던 유대 철학자는요, 이 로고스라는 말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대리인, 혹은 하나님의 피조물 사이의 중재자를 로고스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즉 이 로고스라는 말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다 사용되었지만 각자 이해하는 것이 달랐지만, 이 로고스라는 말이 유대인에게 들릴 때는 또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고, 또 이방인들에게 들려졌을 때는 또 그들 나름대로의 깨달음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 로고스였다라는 것이죠. 즉 요한은 이런 의도를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그 말씀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선지자들은 무엇을 전했는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 선지자들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구약 잠언의 구약 지혜서에 의인화된 그 지혜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들으면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또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피조물의 질서를 주관하고 인간의 무지를 채우는 신적 이성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 요한은 역설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것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요긴했던 단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 그래서 로고스라는 말로 표현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삼위일체론적으로 이 본문을 좀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표현하는 수단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인격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말이 험해요. 그럼 그 사람은 험한 사람입니다. 말에 예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예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말에 존중함이 늘 넘쳐나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넘쳐납니다. 그 사람은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고 인격적인 사람인 것이죠. 꼭 말로만 그렇습니까? 행동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죠. 행동도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행동이라고 하는 언어가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서 그 사람 자체를 설명해주고 그 사람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그럼 어떤 말씀이 있는가? 어떤 말씀이신가? 하나님을 설명해주는, 하나님을 표현해주는 말씀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본다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꿈에서 하나님을 봐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손을 이렇게 잡아주시면서 나를 쓰다듬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나 물어보면 꼭 수염이 이렇게 나시고 흰 옷을 입으시고 막 얼굴에는 광채가 비치시고 막 그렇다라고 하는데, 좀 이상합니다. 왜 이상합니까?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셔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눈, 코, 입, 얼굴, 팔다리, 다리 이런 게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목사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의로운 오른손을 펴사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신다,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쓰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빌리신 것이지,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시지 않았어요. 만약에 육체를 가지신다면 하나님은 시공간에 제약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볼 수 없는 하나님, 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J.B. 필립스라는 현대어 성경을 번역한 사람은 이 1장 1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God expressed himself. 무슨 말입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표현하셨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자신을 표현하셨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쉬운 성경으로 번역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이다 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 한 번만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에 그런 소원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어떨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교회에서 열심히 할 때는 내가 막 믿음이 넘치는 것 같은데 세상 속에서 범죄하고 또 연약한 모습을 보면 내가 과연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꼭 안 나타나셔도 좋으니까 하늘에 내가 있다 동그라미 하나만 탁 보여주시면 하나님, 제가 정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계시는군요. 제가 정말 더 이상 이제는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겠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 한 번도 저에게 나타내 주시거나 음성으로 나타나 주시거나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 하나님 한 번만 보면 우리가 더 잘 믿고 더 확실하게 신앙을 갖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나를 봤으면, 내 말을 들었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나를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나를 본 자가 바로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언급했던 아더 핑크라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에 대한 나은 보다 깊고 온전한 지식에 이르고자 한다면, 즉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한다면 그는 성경에 계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기도하는 자세로 공부해야 한다.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의 인격과 그 사역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갈 수가 있다 라고 이 아더 핑크는 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오직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래서 저의 사역의 중점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설교를 하든지 간에 어떤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가르쳐 드리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우리는 그 감격과 기쁨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은 그저 위대한 성인이 아닙니다. 그저 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마치 공자처럼, 마치 맹자처럼, 마치 소크라테스처럼, 마치 간디처럼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어떤 대상처럼 우리는 따르는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위해 과대망상에 걸린 미치광이는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우린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면서 그분께서 명하신 삶을 살아감으로 기쁨과 감사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가시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는 우리 오직 은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